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 그냥 오래된 그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무려 16세기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뭐랄까 하나의 신학적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분 이콘입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작품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그냥 오래된 종교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거대한 시각적 퍼즐이에요. 해독을 기다리는 아주 빽빽한 이야기 덩어리랄까요? 이 그림 한 장에 말이죠.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심판까지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마치 암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특별히 신학적 이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성스러운 대상을 그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신학 개념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시각 교과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가장 뜨거웠던 종교 논쟁에 대한 하나의 해답 혹은 주장, 그런 도구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 그림의 기본적인 설계도, 그러니까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름이 사분 이콘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부분으로 나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잘 보시면 딱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각각의 패널이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패널을 하나씩 뜯어볼 시간입니다. 위쪽 2개의 패널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안에 어떤 상징들이 숨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맨 위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패널입니다. 주제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쉬셨다예요. 여기서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정말 스케일이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상징들이 가득한데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 아래에는 새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있고요. 저기 중앙에 보이는 커다란 붉은 원 안에는 성부 하느님과 네 복음사가의 상징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가 보이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타락한 세상은 저렇게 어두른 선으로 명확하게 구분 지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패널로 넘어가 볼까요? 이 패널의 주제는 독생성자,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와, 이 패널의 상징들은 정말 강렬하죠? 중앙을 보시면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어린 모습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바로 신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양옆에서는 천사들이 어둠의 세력을 막 짓누르고 있죠? 이게 바로 사탄과 죽음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기 천사들이 해와 달을 들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건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 그림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제부터 그 역사적 배경을 파헤쳐 볼 텐데 아마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콘은 진정한 신학 논문이 되었고 이 이미지들을 둘러싸고 열정적인 토론과 생생한 논쟁이 벌어졌다. 와, 그러니까 이 그림들은 그냥 보기 좋으려고 걸어놓은 장식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신학 전쟁의 최전선에 있던 아주 날카로운 무기였던 셈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이콘이 얼마나 정신없는 시대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47년에 모스크바에 엄청난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그 후에 뇌재로 유명한 이반 4세가 단순히 도시만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적 기틀을 완전히 새로 다지려고 마음먹습니다. 바로 이 사분 이콘이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차례의 궁정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이콘이 그냥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반 4세가 자신의 신학적 그리고 정치적 권위를 굳건히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효과적인 시각적 도구였어요.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거다 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미디어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500년이나 지난 그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는 그냥 그림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가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예술이 때로는 가장 치열한 정치적, 종교적 싸움의 한복판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놀랍게도 단 한 장의 이미지가 한 시대의 세계관 전체를 담아내는 거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6세기의 인포그래픽을 보고 나니 문득 이런 질문이 드네요. 온갖 데이터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과연 어떻게 시각화해서 소통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500년 전 이 이콘 속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